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일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빛으로 찬란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히 빛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찬양으로 빛을 내어주신 우리 엄정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호흡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또한 고백하며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지혜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선배요 또 귀한 드림교회 어른들로 살아내시는 우리 일남전도의 마음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내시면서 들으셨던 칭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오래도록 마음에 새겨지는 칭찬이 있다면 어떤 칭찬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껏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칭찬은 무엇이었던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 내 마음에 가장 오래도록 울림이 있고 또한 생각나게 하는 칭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사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들었던 한 학생의 칭찬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부서의 아이가 이제 졸업하여 이제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가정 안에 있었던 아주 크고 어려운 많은 일들 때문에 갈팡질팡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다가 어느덧 교회와 예배를 한참 멀게 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이는 더 이상 교회에 잘 나오지 못했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가 여전히 소중하고 참 보고 싶고 어쩌다가 길에서라도 우연히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가끔 친구들을 통하여서 아이의 소식을 들을 때에 아픈 소식, 때로는 그 가정의 슬픔의 소식을 들으면 꼭 안부를 전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가 졸업하던 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어떤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 제가 오래도록 그걸 10년 넘게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아님 이런 칭찬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만난 중에 가장 좋은 어른이세요 라는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칭찬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설교를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 좋다는 것도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어른, 그런데 그 어른 중에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이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오래도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자신의 부모님조차 자신의 삶에 너무 힘겹고 버겁고 아프고 슬픔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 내 삶에 앞서 살아가는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것이 참 고마웠다는 표현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그저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해 가기 때문에 어른인 것이 아니라 그 어른다움을 우리의 삶으로 기억하고 꿈꾸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칭찬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어른다움은 무엇일까? 어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과 오늘 한번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른 내지는
노년기를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닮고자 하는 믿음의 인물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일남전도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또한 닮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모델이 있다면 그는 다름 아닌 이 갈렙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갈렙의 어른다움이, 갈렙의 하나님 백성다움이 7절과 8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약 45년 전쯤에 각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각 지파의 가장 출중한 인물들을 선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곧 약속하여 주시기로 한 땅을 먼저 가서 보기로 하여 보내진 12명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45년 전에 아주 건강한 체격과 지성을 갖고 영성을 가지고 있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 선발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12명이요 어디로 보내졌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요. 그 땅이 어떠한지, 어디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진격하면 좋겠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가 돼서 그 땅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12명이 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10명 중에 몇 명만이요? 12명 중에 몇 명만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다수가 함께 했고 단 2명 곧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른 이야기를 다른 의견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두 같은 것을 본 겁니다. 모두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름을 야기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들은 12명 중에서 10명 그리고 2명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7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어떤 마음이요? 성실한 마음이요. 여러분,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시는 마음대로, 주시는 생각대로 말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약속의 땅을 보았는데,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10명은 어떻게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그것을 보았고 본대로 또한 말했다면 이 갈렙만큼은 성실한 마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분의 시각을 가지고 그 땅을 보니까 담대하며 진격하면 저 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확실하다고 선포하게 되는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겁니까? 성실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워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 다워야 합니까? 하나님 백성다워야 합니다.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 곧 그 성실한 마음대로 보고 말하고 있는 이 갈렙만큼은
다른 것을 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사회에 또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너무 혼란스럽고 어찌 이런 시간,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들이 이 나라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가 고심하게 되고 불안하고 힘겹다, 망했다, 소망이 없다 말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 하나님 백성 다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보면요, 이 국어사전에서요, 무엇답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성이나 자격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답다, 다움의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요, 어른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가져야 할 덕목, 가치, 그 중심이 잘 드러난 그 어른의 특질이 드러나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어른답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 백성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그 특성, 특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특성이 온전히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 백성 다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일남전도회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백성 다움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가문에, 교회에, 또한 온 성도들의 가장 선배 되시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다움을 보여주시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 질문하게 되죠. 나는 과연 하나님 백성 다운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의 많은 이웃들, 또한 가족들,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람답다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시기를 축복해요. 저희가요, 이제 교육자 모임을요, 금요일 오후마다 합니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준비된 설교를 함께 준비한 부분들을 나누고 또한 이야기 될 때 저희가 한번 모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의 모임은, 특별히 또한 우리 교육자 우리 모임은 다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어떤 다음이어야 할까요? 목회자 다움. 그 목회자답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 이 목회자가 가지고야 하는 그 특성과 특질이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서 깊이 고민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를 함께 삶으로 살아가며 보여줄 수 있는 그 다움이 있는 교육자 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사역은 빛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목회자답게 뭐 해야 될까요? 말해야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말하고 교회 밖에서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생각, 태도, 언행,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 목회자다움, 하나님 백성다움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과연 이 하나님 백성다움의 특성은 과연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질문하며 그 질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답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이 갈렙이 보인 바 동일한 것을 보았으나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 주신 성실한 마음대로 보았고 바랬고 그렇게 꿈꿨기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에 정말 바라는 하나님 백성은 어떤 모습일까를 여러분 꿈꾸시고 상상하시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요, 모든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들면서 10명이 똑같이 말했지만, 그러나 단 2명 전혀 다른 성실한 마음을 받아 누리며 성실한 마음 곧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볼 때 비록 그 땅에 있는 거인 족속이 두렵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힘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 보이며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질지라도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하나님 백성다움이 또 다른 길을 걷게 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45년 전에 그 믿음을 보였다고요. 정말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넘칠 때에 그 믿음을 고백했었다고요. 과거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겠습니까? 여러분,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이야기했던 것이 약 40세 되었던 갈렙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45년 흘렀으니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갈렙은 몇 살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계산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갈렙이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시작. 이제 오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 조금 더 설명드려보면요, 이제 다시 45년을 돌고 돌아 다시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다움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백성다움이 없는, 그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백성다움은커녕 그저 가나안 사람다움만을 가지고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광야 학교로 보내십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 훌쩍 넘는 45년이 다시 지나고 나서야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85세가 되었다면 어떤 몸과 삶의 상태가 되었을까요? 40살에는 그래도 아직 혈기도 있고 힘도 있고 아직은 내 마음과 생각에 탁월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85세 때는 어떨까요? 기력이 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나가서 싸우고 싶으나 그저 칼 한 번 휘두르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몸소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또다시 이 갈렙에 처음 나눠드렸던 어른다움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조금 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여러분께 설명드려보면 조금 신기해 보이는 장면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백발의 노인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구일까요? 백발의 노인 80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0년 그 이상 도는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생을 마감시키셨습니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 드림교회 다닌다면 몇 남전도회일까요? 감사합니다. 1남전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요 약 20살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왜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만 살려주셨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최소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야 봤자 65세 남짓이에요. 그럼 1남전도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딱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쩌면 이제 힘도 없고 어쩌면 이제 자신의 삶의 한참 후배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여줘나 했을 때 첫 번째는요, 그들이 여전히 품고 가졌던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답게 하나님 백성다움을 40살에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그래서 다시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너희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저 먼저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내가 40살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85세인 내가 다시 그 약속 붙들고 나가 싸울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어른다움, 그 어른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요, 우리 일남전도회와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일남전도회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존경스럽고 또한 하나님 귀히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한평생 살아내면서 참 많은 사회와 이 세상의 격동기 속에서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길을 성실하게 살아내셨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가며 여기까지 이르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어쩌면 많은 믿음의 후배들, 삶의 후배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하고 씨름하게 될 때에 이렇게 살아내면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갚으신다고, 그렇게 앞서 걸어가신 우리 사랑하는 가장 드림교회 어른 되시는 일남전도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걸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후진들, 우리의 후배들이요, 그렇게 믿음의 어른다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고 또한 박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절들, 때로는 내 몸과 삶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전히 내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지금보다 더 힘겹고 어려운 삶의 시절들이 있었을 때조차 그때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도우신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그 삶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오늘 각자의 삶의 경주를 아름답게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일남전도를 위해서 한 번 더 격려로 하면서 박수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믿음의 어른다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85세가 되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이 갈렙의 외침과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일남전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믿음의 고백이 그저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그저 한 공동체, 교회의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는 어른다움을 함께 마음으로 꿈꾸고 그 기준 삼아 함께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나이 드는 것이 나이 많음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의 성숙함이 있는, 참된 성숙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드림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백성다움, 그렇게 믿는 어른다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면, 또한 더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그 다음 공동체, 그 다음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12절에서요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며 씨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두움과 어려움과 장애물과 문제들이 산적해 계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내 삶에서 해결하려다 보니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선택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게 다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제는 모세가 없고 이제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모세 때에 약속했던 그 땅을 다시 허락해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나아가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땅은 또한 여전히 어떤 땅입니까? 아낙 자손, 곧 거인 족속이 머무르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85세면 그저 젊은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기도 벅찰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여러 부분에서요. 그런데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거기 있다니까요. 그러면 돌아갈 법하잖아요. 내게 조금 더 수월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할 법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약속해 주셨던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셨던 땅,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모두가 기피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온 겁니다. 믿는 어른답게 하나님 백성 다음을 고백하는 그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은 헤브론 산지요, 곧 오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살았던 아낙 족속, 상대할 수 없고 모두가 도망하고자 했던 그 땅을 향하여 갈렙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거듭 반복적으로 이후로도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갈렙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갈렙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 하나님 백성답다는 것, 믿는 어른답다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답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좋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나오는 거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안 빠져요. 모든 예배에 잘 나와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증인일까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리고 10대와 20대에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1년 52주 많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안 빠지면 밥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와야 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 시절을 지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교회를 빠짐없이 나가도 믿음 없을 수 있다고요. 제 안에요 믿음이 없었던 시절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고 쳐볼까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요. 세게 해요. 믿음이 좋을까요? 믿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10독, 20독, 100독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의 내려드릴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신뢰인데요,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교회 나온과 때는 별개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면 그것이 비로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했다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장황하게 열거하면서 오래 기도했으면 그것이 하나님 신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이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이 오늘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우리가 또한 발해야 하는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거인 족속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내 힘으로 내 사람들과 함께 싸워 이길 만한 상대들이 아닙니다.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믿음이 있는 갈렙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낙 족속이 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12절의 말씀에 보면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지금 40세 때 고백했지만 다시 광야 핵계에서 45년 동안 또다시 걷는 중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 삶에 겹겹이 경험됐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삶의 믿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 신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85세가 된 나에게는 40세에 있던 용맹함이 사실은 적습니다. 없습니다. 어깨도 무릎도 허리도 관절도 온통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허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저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결핍된 것 같지만 한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향한 신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일남전도회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인생의 연수가 더해갈 때에 많은 것들이 때로는 약해지고 부족하며 또한 건강도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겠으나 저는 더 견고해지는 한 가지를 봅니다. 무엇입니까? 해가 더해갈수록 내가 느끼고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깊은 신뢰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견고한 믿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믿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힘이고 소망이고 능력이 됨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른 것,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신뢰함이 믿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언제나 믿음은 관계적입니다. 믿음은 그저 내 쪽에서 하나님 봉사 많이 했잖아요, 교회 오래 섬겼잖아요, 하나님 내가 많이 드렸잖아요, 다 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삶 속에 내 모든 시간과 순간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인 거예요. 예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기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신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신뢰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한 해 한 해 시간이 더해갈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나눔과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었는데요, 소그룹 나눈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가장 행복한 때를 묻는, 과거에 어떤 때였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각자 생각나시는 때가 있죠. 그런데요, 저도요, 그때 그 질문을 받고 나는 언제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을까 생각하면서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제가요 이렇게 한번 말했었습니다. 저는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적어도 5년, 10년 전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지금 더 깊기 때문입니다. 5년, 10년 전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저 내가 뭘 해야 하지, 뭘 더 가져야 하지, 내가 뭘 더 쌓아야 하지, 그렇게 내가 더 준비될 게 무엇이야 라고 씨름하고 씨름했더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이 슬프세요?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고백하게 될 때요, 나는 어제보다 하나님 더 신뢰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가 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에요, 우리 또 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가정이요, 가만히 저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30년 전부터, 30년 전이면 저도 한참 어렸을 거잖아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귀한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30년 전, 어쩌면 한창이나 어리고 아직은 성장기에 성숙하지 못한 저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그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드려야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유가족들의 슬픔을 다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장례를 집례하면서 마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일남전도회 우리 한 분 한 분이 강건하게 100수 또 120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때가 언제 되었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저를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의 마지막 때를 제가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에 정말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 백성 다 오셨다고 그것을 또 다른 유가족들에게 전해주고, 또한 그것을 위로하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산증인이 내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의 어른답게, 오늘 갈렙이 경험한 것처럼 85세나 되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저들을 능히 싸워 이기리라 이야기했던 하나님 신뢰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죠. 저는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다음에 대해서 정말 또 관심 갖고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른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요, 제가 한 책에서 참 인상 깊어서 그 부분을 조금 옮겨 발췌해서 적어놨던 적이 있어요. 어른다운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성숙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른이 되고 더 노년이 됐을 때 딱 세 가지를 잃고 싶지 않다고, 어른이 돼서도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살다가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조금 적어놓은 부분이었어요.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세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품위. 나이가 들어도요, 품위를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머를 나이 들어서도 잃지 않고 싶다고 적었었습니다. 마지막은요, 호기심.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품위,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에 그렇게 이 땅을 마감하게 될 때라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이 세 가지는 잃지 않을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품위, 곧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 믿는 자들의 어른됨의 품위는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들일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서요, 온유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절제가 있고, 그것은 본래 우리 안에 없는데 믿는 사람답고 하나님 사람, 하나님 백성 다움이 있어서 그 품이, 생각과 말이, 삶이, 그 삶에서 풍겨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백성답다 말할 수 있는, 말로 하지 않는 언어가 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남전도에 믿는 사람의 품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는 사람의 품이라고 한다면 유머를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머가 뭘까요? 유머. 여러분, 제가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별로 웃기질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요, 제가요 엄청 노력해서요 뭘 되게 잘하는 줄 아세요? 아재 개그 전공이에요. 그런데 아재 개그만 잘해요. 그래서 저는요 하다가도요 안 웃기면 방법이 있어요.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다가 아무도 안 웃으면 저 혼자 웃어요. 여러분, 근데 유머를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머는요 사실은요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는 의지예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선한 의지에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웃기는 사람 되자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참으로 웃게 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포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호기심이에요. 뭘까요? 저는 여기에 두 글자를 붙이고 싶어요. 영적 호기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오늘도 어떤 말로, 어떤 일하심으로 나를 또한 기쁘게, 즐겁게, 놀라게 하실까? 그 말씀의 호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요 마음에 한번 품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한 해 한 해 더 나이 들어가도 품이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라도 힘겹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누군가 또한 서로가 웃을 수 있는 기쁨을 선물하고자 하는 그 유머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날 난 다 알고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떤 말씀 주실까, 그 영적인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그 호기심을 갖고 이 땅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어른들, 멋진 그리스도인 다움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며 복된 믿음의 통로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일남전도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그리스도인 다운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